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들 나누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태백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 집사님 안 오셨네. 또 오늘 이경수 집사님 부부께서 근무조가 바뀌어서 부득이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낭독한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왕의 이야기. 이야기 보면 딱 알 거예요.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인 그 전쟁터에 자기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그 블레셋의 그 용사 장군인 골리앗이 탁 나와가지고 야, 너희 중에 나랑 한판 뜰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지금 이야기로 하면 키가 2m 30이 넘는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용맹하고 큰 장수가 나와서 적진의 그 장수가 나와서 이쪽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막 조롱을 할 때 아무도 나갈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형들을 찾아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다윗이 목동 다윗이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넌 조그만 애가 뭘 나간다 그러냐. 쟁쟁한 장수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나는 상들도 구하고 사자로부터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쟁터에 골리앗에게 상대로 나갔습니다.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맷돌로서 다윗이 특기가 물맷돌이거든요. 돌 던지는 거. 그 물맷돌을 막 돌리다가 휙 날려서 그 골리앗, 투구 쓰고 있는 골리앗의 인중이 아니죠. 이 양미간에 돌이 박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어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다. 얼마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얼마나 백성에게 인기가 많아졌겠습니까? 백성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사울 왕은 관종이었어요. 관종. 요즘 말로 하면. 관종이 뭡니까?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사위이기도 했거든요. 자기의 부하 장수이며 사위인 그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으면 참 잘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윗을 시기했어요.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얘기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주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주적이 있죠.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부 그 역사적으로 보면 12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르바임 골짜기에서 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르바임 전쟁, 2차 르바임 전쟁이 있었는데 2번 다 다윗이 승리하였고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하고 또 이 골리앗 말고도 그 이후에 그 남아있는 거인들 또 골리앗의 동생 이런 거인들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꼼짝을 못하니까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고 다윗은 이제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사륙하고 전쟁하던 이 다윗이 드디어 태평성대의 그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날을 지내며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 백향목은 아주 좋은 나무라고 그래요. 저기 지중해 그 동부 산림 지역에서 나는 나무인데 굉장히 크고 수명이 길고 단단하고 또 그 송진에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백향목이. 그래서 아주 그 존귀함을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두로왕 히람이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그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백향목으로 다윗의 궁전을 지어서 다윗궁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대언자 나단에게 선지자 나단 각 시대마다 왕이 있으면 선지자가 있었죠. 대언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시대의 대언자 제사장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사야라는 대언자가 있었고 뭐 이렇게 항상 왕이 있고 뭐 대언자가 있잖아요. 다윗 시대의 대언자는 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단 대언자에게 이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제 이 아주 호화로운 왕궁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대언자가 왕이시여 그럼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는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장막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 BC 1102년 BC 1102년에 다윗이 태어나기 62년 전에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벡 전투에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때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과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도와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언약궤를 뺏기는 일이 BC 1102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100년 4개월 만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서 이 다윗 왕궁으로 가져와서 왕궁의 장막 안에다가 안치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저 장막 안에 아무리 왕국이지만 저 장막 안에 이렇게 비치해 놓은 그것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나단이 그럼 왕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밤 지금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제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대언자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이 뭐라 그랬죠? 다윗에게 왕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사무엘 7장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느냐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이죠. 역대상 7장을 보면 17장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17장 4절에 너는 나를 위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짓지 말라. 다윗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단에게.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다윗은 오랜 전쟁 중에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너는 지을 수가 없다.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내가 그토록 나를 위해 짓고 싶어하는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상에 보면은 22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하였느니라. 내가 내 눈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몰라요. 야, 나는 이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지내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저기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 나단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16절부터 그래서 16절부터 지금 계속 대언자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네 집과 네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이렇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 계시대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 집과 네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 계시대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읽었습니다. 네 집과 네 왕국이 영원히 굳게 선다라는 말씀은 왕조가 바뀌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왕조는 한 몇 달 있다가 망한 왕조도 있고 몇 년 있다가 망한 왕조도 있고 몇십 년 있다가 망한 왕조도 있어요. 그래서 왕의 성이 바뀌잖아요. 뭐 박씨가 왕이었다가 멸망하면 이씨가 그걸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조의 성이 바뀌어버리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네 왕좌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이 계속 영원히 왕으로 왕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단으로부터 전해 들은 다윗은
너무나도 감동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복을 주시나이까? 여러분,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왕조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게,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군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서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런 복을 주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8절에 우리가 읽었죠.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데 가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 하나님이여,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오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먼지 같은 이 인생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복을 주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죽은 후에 미래까지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왕자가 영원히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죽고 나서 그 후에도 내 자손이 영원히 왕좌에 앉아 있을 것이라 미래까지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죽은 후에 미래까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앞에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며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미래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우리 이 다윗의 가문 왕조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여기 봐요. 과연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니까?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다윗이 주께 더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까? 정말 너무나 감격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나의 후손이 영원히 왕좌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영원한 왕국이 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감동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호강하며 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야, 저 장막에서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항상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고 행하시는 것임을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끝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마음대로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다윗처럼 깨달을 때가 와요. 아, 이 큰 일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누추한 곳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꿈에라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꿈에라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잘 먹고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냐고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너의 집과 너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을까. 다윗은 자기 생애가 끝나고 자기 후손들, 미래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왕좌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시고 희로애락의 감정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믿는 돌덩어리, 웃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감정이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기뻐하고 감동하시기도 하고 화내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보세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주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 이 마음을 한번 드려보시라는 것입니다. 먹고 쓰고 남는 거 드리지 말고, 남는 시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보여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일을 언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까지 다 약속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내게 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언약임을 내가 말씀을 통해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쩌다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다윗같이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이야말로 주 하나님이시고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그냥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대하지 말고 저기 위에 계신 어떤 그냥 신 이렇게 대하지 말고 다윗처럼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아계신 부모처럼 한번 대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복을 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관념적으로 저 위에만 계시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감동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깨어있는 그런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과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받은 복, 그러한 복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